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죠? 성경을 읽어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히스기야, 바울,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그들의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정말 별 볼 일 없고 믿음도 적은 이런 사람도 과연 정말 그렇게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분의 사랑은 우리 각 사람과의 개별적인 관계성 속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마다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매우 독특하고 특별하고 개별적이고 인격적입니다. 내가 나의 두려움, 나의 어려움, 나의 아픔, 나의 문제, 나의 고민을 그분 앞에 가져올 때마다 주님은 나의 그 문제를 세상 전체의 어떤 수많은 문제 중에 하나로 그냥 n분의 1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오직 이 세상에 나만 있는 것처럼 오직 나만의 유일한 특별한 문제로, 특별한 아픔으로 이것을 대응하시고 취급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정말 나를 유일하게 특별히 개인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아주 핵심적인 성경의 단어인데요. 헤세드, 영어로는 loving kindness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국어로는 인자함, 인애로우심, 선대하심. 근데 이 말에는 은혜와 긍휼이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귀한 선물을 주시는 것이고, 긍휼은 벌을 받아 마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 것, 그게 긍휼, 자비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헤세드 사랑은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벌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그 벌을 내리지 않고 저주를 내리지 않는 그 긍휼과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용서와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오늘 읽으신 구약 호세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십자가 사건으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극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신랑이 신부에게 장가든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 특히 구약에서 안다라는 그 의미는 결혼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장가드는 것으로 비유를 하신 것이에요. 장가들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으로 장가들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저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와서 결혼하여 아내로 삼으라. 그 고멜은 그 도시 최고의 방탕녀고 바람녀입니다. 그때 당시 기가 막힌 명령을 하신 거죠. 정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말도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고멜을 데려와서 이제 장가들고 아내를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고멜은 그 고마움도 모르고 금세 또 집을 뛰쳐나가서 부정을 저질러요. 호세아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래도 네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지. 저런 여자를 누가 받아주겠느냐. 네가 가서 다시 데려와 살아라. 이번에도 호세아는 순종하고 다시 데려와서 정말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으로 그를 사랑해 줍니다. 세상에 이런 남편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음탕한 저 고멜처럼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등 돌리고 죄 가운데 방황하고 우리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를 또다시 용서하시고 또다시 그 사랑의 품 안으로 데려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멜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사랑을 받을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다시 데려와서 사랑해 주라 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은 이 부분을 십자가로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호세아에게는 음탕한 여인을 데려와서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고 다시 인자와 긍휼로 사랑하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정말 무시무시한 로마 시대 형벌 방식의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형벌의 도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도구가 되었나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십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의로우신 그분의 성품은 죄를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하나님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에 빠졌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결별입니다. 의로우신 재판관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된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형 선고 앞에 우리는 절망으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살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긍휼과 자비의 아버지이시기도 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고개를 들어라. 네가 죽어 마땅하지만, 영원히 멸망해 마땅하지만 하나뿐인 내 아들이 네가 치를 그 죄값을 대신 치르고 십자가에서 너 대신 피 흘려 죽었다. 이제 내 아들의 공로로 네가 다시 살게 되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그 아들마저 죽이시면서까지 죄를 형벌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동시에 성취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동시에 성취된 그 사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표현된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너무나도 심오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온천하 그 어느 것도 그분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분의 사랑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좀 더 착하게 산다고 그분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완벽하고 온전하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착하게 산다고 그분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나쁘게 산다고 그분의 사랑을 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있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지만 이것은 결코 아이들에게만 가르치는 유치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이,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새기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인생이 더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것을 압니다. 인생이 힘들어질수록 우리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도 심플한 진리이지만 그 사랑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원수와 칸막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담과 하에게 임하는 것을 시기 질투해서 결국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하고 그리고 의심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그 원수마귀가 있습니다. 그는 늘 에덴에서 유혹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하고 의심하게 합니다. 사단은 거짓말을 가지고 섞어서 버무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의심하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를 주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사랑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그 사랑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의 희생의 죽음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을 보시고 이제 너 사랑해 줄 만하구나 라고 그때 이제 하나님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무런 가망이 없는, 여전히 아무런 희망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들을 죽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무조건적이고 변치 않는 이 가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사랑은 조건을 따집니다. 상대적입니다. 제한적이고 유한하고 이기적인 동기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사람의 사랑은. 두 친구가 낚시를 갔어요. 낚시 가서 낚시를 하는데 한 친구는 이 고기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냥 작은 피라미 새끼 몇 마리만 잡았습니다. 이건 뭐 낚시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그냥 놔줬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별 다른 게 없어요.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마지막 짐 싸갖고 오기 직전에 이 옆에 있는 친구가 정말 큰 어마어마한 대어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 친구에게 정말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기쁨의 환호성을 같이 질렀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그 잡은 물고기를 양동이에 이렇게 집어넣는 과정에서 이 큰 물고기가 몸서리를 치는 순간 이제 손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빠져나서 다시 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실망을 하죠. 그렇죠. 눈앞에서 큰 물고기를 놓쳤으니까, 잡은 거를 놓쳤으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친구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친구야. 다음에 또 다시 잡으면 되지 뭐. 그러고 집에 돌아오는데 이 남자가 입이 양쪽으로 찢어질 정도로 웃고 들어오는 거예요. 부인이 물었어요. 아니, 낚시 가서 한 마리도 못 잡고 빈손으로 온 주제에 왜 그렇게 즐겁냐고.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냐고. 그러자 이 남자가 대답합니다. 친구가 다 잡은 그 대어를 놓쳤을 때 겉으로는 그를 위로해 줬지만 속으로는 내가 하루 종일 못 잡은 걸 다 잊어버릴 정도로 이상하게 기분이 좋더라. 사람은 다른 사람이 불행한 것은 겉으로는 위로하지만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기쁨과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의 사랑은 지극히 조건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제한적입니다. 상대적이에요.
이런 조건부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정말 나의 그 업앤다운에 상관없이, 내가 잘하고 못함에 상관없이 여전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 삶 속에 좋은 일만, 뜻대로 되는 일만 일어나는 것과 이렇게 같이 일치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삶에 언제나 좋은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의 위험성은 내 삶에 어려운 일, 안 좋은 일,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그냥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정말 좋고 즐겁고 행복한 것으로만 일치시켜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어렵고 안 좋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은 내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것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삶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정말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그가 썼습니다. 기독교 교리의 기초를 세운 사람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기독교 역사상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실제 삶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욕먹고 중상모략당하고 미움당하는 것은 다반사고, 그의 사기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감옥살이를 했어요. 배를 파손하는 경우를 만나고 매맞고 두드려 맞고 채찍 맞고 찔리고 배고프고 춥고 덥고, 마지막에는 그의 몸이 참수형으로 잘리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삶에 좋은 일, 행복한 일, 쉬운 일, 내 뜻대로 되는 일과 일치시킨다면,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과는 아무 관계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가장 많은 이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가 당한 모든 고난도, 그가 당한 모든 어려움도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축소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때로 어렵고 괴로운 슬픈 일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인생의 최악이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가장 여러분을 아끼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른 이해, 세 번째로는 그분의 사랑은 그분을 결코 만만한 분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치 산타크로스나 아니면 자선사업가 정도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분은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공의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케 하심으로 그를 믿고 그를 구하는 모든 자를 위한 대속의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그분이 먼저 차원에서 용서와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선물이 그렇듯 내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선물을 거절하는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자는 이미 확정 선고된 죄의 형벌, 영원한 멸망, 그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건성건성하신 분이 아닙니다. 절대 만만하게 보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엄중한 그 아들의 피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허가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한대로 정말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된다는 자격증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우리가 연약함에도,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지은 죄를 결코 용납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지은 나를 용서하신 것이지 내가 지은 죄를 묵과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절대 의요 절대 거룩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아들을 죽이셔까지라도 그 죄를 반드시 심판을 물으시고 나서 대신 우리 죄를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분의 그 대속의 긍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초청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나에게 오라. 나를 따르라. 순종하라. 그게 살 길이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자녀가 하는 모든 행동, 모든 결정을 다 용납하고 받아주는 거 아니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가 내리는 모든 결정, 모든 행동을 다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라고 자격증 준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죠. 우리가 어떻게 돼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가장 형편없는 경우에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렇게나 죄를 지어도 다 용납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바라십니다. 가장 복되고 잘 사는 길, 그것은 바로 그분께 순종하는 겁니다. 인생의 참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인생의 가장 귀한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진짜 복된 삶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텍사스 몽고메리 카운티 법정에서 미시간 출신 그 티네이저 소년이 자살 방조 교사죄와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의 괴롭힘죄로 유죄 선고를 받았어요. 지난주 수요일에. 근데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 지난 1월 달에, 올 1월 달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텍사스 몽고메리 주의 한 시골 집에서 10대 소년이, 역시 청소년이 자기 방에서 전자오락 게임을 하는 게임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권총으로 자살을 한 거예요. 머리에는 전자오락 하는 그 헤드세트 있잖아요. 그걸 얌전히 낀 채로 자살을 했어요.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는데,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된 것인지. 그래서 이제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 그가 인터넷 게임 전자오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이 소년이 오랫동안 인터넷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온라인 그 게임을 한 거예요. 오랫동안. 근데 이제 같이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미시간에 사는 10대 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이 텍사스 소년을 계속 괴롭히고 무시하고 학대하고 저주하는 걸 한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사이버 불링이죠. 사이버 불링. 심지어 너 같은 멍청한 것은 죽어야 돼. 이런 자살을 충동하는 그런 그 저주의 말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텍사스 소년은 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이 당국이 수개월을 추적해가지고 수사한 끝에 이 미시간 소년의 범죄 자백을 받아내서 그를 유죄 선고를 받은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에. 여러분, 이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 4월에 미국의 13살짜리 여자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아빠, 내 폰에다가 틱톡 앱 다운로드 받아도 돼요? 그래도 이 딸이 착한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허락을 구한 거예요. 아빠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그 틱톡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들리니까. 근데 딸이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이제 밝고 이제 총명한 아이라 별 생각 없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뒤로
이제 틱톡을 다운로드 받아서 틱톡을 하기 시작한 뒤로 이 딸아이는 볼 때마다 몇 시간씩 얼굴을 폰에다가 쳐박고 틱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틱톡을.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아이고 이거 아차 싶었어요. 볼 때마다 야 너 그만 폰 좀 그만 좀 해. 너 틱톡 좀 그만 좀 해. 너 그러다가 정말 병나. 그렇게 이제 말렸는데 그 뒤로 아이는 듣지 않았어요. 한번 거기에 이제 빠져들고 중독이 되니까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4월에 틱톡을 다운로드 받고 정확하게 6개월 만에 지난 10월 달에 10월 7일 날 아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14살 생일을 3주 앞둔 날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아이의 폰에 틱톡의 동영상들이 보니까 자살과 자해를 찬양하고 부추기고 고무하는 그런 동영상들이 저장이 돼 있던 거예요. 그것을 매일 몇 시간씩 보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소설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지금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세요. 지난주의 뉴스입니다. 이 내용들이 다.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비단 청소년뿐입니까?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까? 부모들이 자녀에게 폰을 사주고 게임기를 사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정말 자녀에게 해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로 하여금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철없는 아이들 할지라도 그 영혼 속에 예수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나는 정말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될 하나님의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부모가 폰을 사주고 게임기를 사주고 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서 정작 주어야 될 것을 주지 못한다면, 이런 일들은 결코 먼 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지금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는 약 12인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이게 너무 멉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는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그 사랑을 내 가슴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어려워해요. 성경 구구절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내 삶의 현실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경험되지 못하고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특별히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장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경험하고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 하나를 해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맡에 조그만 노트 하나를 놓고 내가 오늘 정말 감사한 일 한 3가지씩을 써보세요. 감사일기를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나에게 임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 아니고서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인생의 좌절과 절망과 실망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그 사랑 우리가 제대로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침 이슬처럼 우리에게 하염없이 내려지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는 우리 육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정말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정말 경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며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